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을 앰비션으로 바꾸지 마라. 비전에 대해서 우리 아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반드시 꿈을 꾸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꾸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꿈꾸는 자는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권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는 같은 상황이지만 달라요.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이 현실로 치우치는 자들이 있고 그냥 그것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꿈을 꾸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자는 지금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게 되는 권세가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요셉은 어떻게 감옥에서도 형통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노예가 되어 팔려가는 상황에서도 형통하다고 이야기해주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해주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어디로 피하거나 어디로 도망을 가도 그것이 그냥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그 비전을 품은 자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오는 것이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아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기는 어디서 오냐면 비전에서 온다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 할 때 생기가 넘치고 그죠? 막 역동성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어디서 오냐면 비전에서 와요. 비전에서. 꿈이 있는 아이와 꿈이 없는 아이는 여러분 삶의 패턴이 달라요. 꿈이 없으면요 날마다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락만 해요. 그냥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꿈이 있으면요 자기 꿈 때문에 누가 보아도 그 삶이 역동성이 있어요. 뭔가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생기를 느끼고 그들의 미래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은 어린아이들만 꾸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이 마이크가 울려요. 꿈은 그래서 많은 이 나이가 들든 나이가 적든 꿈을 꾸는 자는 하나님께 그를 사용하시는 연장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죽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의 비전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몸이 불편하고 죽기 직전까지 그냥 몸이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죽는데요. 뭐가 남았대요? 비전이 남았대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쉬어라. 일은 내가 다 할 테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에게 주셨던 모든 비전을 이루시기까지 그는 살아있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 있는 자는 지나가는 모든 환경, 몸의 연약함, 우리의 물질의 연약함, 인간관계의 연약함들이 다 승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묵시를 반드시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묵시의 단어를 오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단어 자체는 비전이란 뜻이지만 그것이 맥락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무엇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청함받은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청함받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끔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 가르쳤던 제자들 가운데 연락 오는 자들이 꾸준히 있어요. 시집 가면 시집 간다고 오고.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나 봐요. 너 남자 잘 만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번에 시집 가는 애가 자기는 그걸 기억해. 그래서 그때 예전에 저한테 그 설교하다가 제가 그랬대요. 너는 남자 잘 만날 거야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남자를 너무 잘 만나서 너무너무 지금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됐노라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걔가 그때 쌍수를 두고 아멘을 했거든. 이랬다고. 근데 진짜로 그런 좋은 연락. 여러분 이것만 간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 번 들려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 어려움에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꿈은 성취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이요? 아니 그 나이니까 꿈을 가지셔야죠. 그 나이인데 꿈도 없으면 어떡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꿈을 꾸는 자는 내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일이 바뀌어요. 그래서 반드시 꿈을 꾸십시오. 꿈은 무엇으로 꾼다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간증했던 모든 사람들이 특별하게 잘 준비되고 잘 무엇인가를 감당하고 뭔가 탁월한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오면 다 탁월하잖아요. 웬만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들이 그러면 다 그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실정을 보세요. 예, 그들이 다 잘 됐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스펙이 있고 그러한 퀄리티를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주가 주신 꿈을 붙들고 가는 자는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강영구 박사님이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시력을 잃어갖고 남들보다 5년 뒤처진 인생 살았습니다. 눈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붙들고 나서 그는 점자책으로 시험을 봐서 연세대에 들어가고 미국 차관법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모든 걸 최초라고 하는 수식을 달아서 다 기록을 갱신해버리는 그러한 인생 살았습니다. 죽을 때도 주님 붙들고 살았습니다. 청년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말씀 붙들라고 가르치고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믿음으로 실제로 붙들고 살아보라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능력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지 않으면 남들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희한하게 성경은 그걸 가르쳐요. 꿈을 꾸는 자는 남을 질투하지 않아요. 근데 꿈을 꾸지 않는 자는 꿈을 꾸고 있는 자를 이상하게 질투하기 시작해요.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자기의 꿈을 빼앗겼을 때 그는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만 여러분, 꿈꾸는 자가 꿈꾸지 않는 자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들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믿음을 살아왔었지만 이제는 진짜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어보는 한번 성도들이 되어보십시오. 말씀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말씀은 반드시 실천되며,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믿고 실행해 보십시오. 지금 그것이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되어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지금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하나님 한번 붙들어 보세요. 예. 어른들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다른 거 붙들다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도 붙들면 달라집니다. 말씀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근데 말씀도 심으면 씨앗이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 보십시오. 반드시 말씀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의 귀한 은혜의 또 한 가지, 우리가 비전을 꿈꾸고 꿈을 꾸는 자가 어떻게 되면, 꿈은 우리가 지금의 옷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요셉이 입고 있는 무슨 옷? 채색 옷을 벗겼다. 채색 옷의 의미를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채색 옷이 뭐예요? 색동옷? 이렇게 말하면 화납니다. 예. 채색 옷의 영적 의미가 뭐예요? 인간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누구의 방법대로 지키려고, 자기 스스로의 방법대로 지키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그러한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라헬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정말로 너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어디도 안 내보내? 양치는 자리에도 내보내지 않아요. 양칠 때 색동옷 한복 입고 나가서 양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양복 입고 나서 양칩니까? 말도 안 되죠. 오늘 채색 옷의 의미는 자기 스스로 누구를 지키고 있는, 요셉을 지키고 있는 자기의 힘이고 권세고, 자기가 걸어온 방법이고, 인간적인 방법이고, 내 경험이고, 자기의 방법이에요. 그 자기의 방법으로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놓고, 형들은 무슨 옷을 입혔어? 양치는 누더기. 그 형들은 나가서 늘 뭐 해야 돼? 양쳐야 돼요. 그냥 누더기 입고 양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채색 옷을 입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어. 이게 편해요, 아니에요? 이걸 편해라 그러는 거예요. 요셉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건 누구의 방법이에요? 자기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앰비션이라 그래요. 내 방법대로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자녀들을 내 생각대로 키워내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의 옷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벗겨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게끔 하지 않으세요. 그것의 첫 번째 증거는 창세기에 나오죠. 사람이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뭐 해서 입었어요? 무화과로 자기의 나뭇잎을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 죄의 수치. 그래서 벌거벗음의 수치는 바로 죄의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옷을 해서 입었어요. 주님이 그 옷을 어떻게 하죠? 벗겨버리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해 옷을 벗겨버리고 무슨 옷을 입히세요? 가죽을 해서 입히시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옷을. 그 가죽 옷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바꿔 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성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옷을 바꾸시려고 할 때 순종하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형들을 통해서지만 요셉 스스로가 채색옷을 벗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셉은 못 벗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세요? 형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옷이 찢겨지는 일로 누구의 섭리 안에 있더라? 하나님 꿈을 꾸는 자는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빼앗기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느낄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스스로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는요, 빼앗기는 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인생을 살죠? 내어주는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상처받죠? 뺏기니까요, 내어주니까요? 뺏기는 자는 상처받고 내어주는 상처받지 않아요. 이게 차이가 큽니다. 같은 건데 내가 너 이거 가져다 입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네 옷 내놔에서 뺏기는 거하고는 달라요, 같아요? 똑같이 내게 아니게 되는데 인생이 어떻게 되죠?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적 권세는요, 뺏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어주는 것이에요. 나의 긍휼과 나의 자비와 나의 사랑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내어주다 보면 그 사랑에는 의미가 있는 열매가 맺어지는데 사랑을 뺏는 것은 그것은 뭐라 그래요? 사랑을 막 뺏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스토커가 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신앙적 스토커가 되면 골치 아픕니다, 아주. 예. 사랑은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요셉이 강제로 옷을 빼앗기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꿈을 꾸는 자는 내어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옷을 뺏기는 것 같아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 같았지만 주님은 분명히 표현하십니다. 내어주는 것이라고. 신앙생활 좀 멋지지 않아요? 이런 깊이를 알고 감당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멋져집니다. 그러니까 고통받을 일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똑같은 일을 겪음에도 똑같은 것을 보아도 이제는 고통되는 것이 아니에요. 뺏기는 인생은 고통스럽죠. 그런데 내어주는 인생은 풍요롭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을 벗기세요. 누가 벗기시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벗기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에게 무엇을 벗기셨어요? 네 자리에서 네 신을 벗으라고 벗기.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신의 인발을 벗으라고 그랬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라고 했어요. 옷을 갈아입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옷을 벗기시려고 합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옷이었잖아요. 채석 옷이. 요셉을 보호해주는 옷이었죠. 나를 보호해주는 옷. 내 생각대로 살아야 살 것 같은 것. 내가 담장을 뛰어넘으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망할 것 같고 이랬던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걸어왔던 길들을 하나님은 벗기시는 거예요. 이 옷을 벗기실 때 비로소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되고 시작되고 권세 있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어서는 이런 건 깊이 있게 우리들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에는 헌신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데 어떻게 내려놔요? 지금까지 내 방법과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과 내 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이라고 느끼고 있는 내 힘을 어떻게 하라는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채색옷이 자기의 뭐였어요? 힘이고 방법이고 권세였어요. 나 채속 입었어. 나 양치는 사람 아니야. 나 아버지의 사랑을 단짝 받고 있는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이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계세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비전 때문에 벗기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옷 벗기세요? 안 벗기세요? 반드시 벗기세요. 2번 벗기세요. 한 번은 죄악의 수치의 옷을 벗기시고요. 한 번은 주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옷을 벗기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엔 2번의 옷을 벗어야 해요. 이 2번의 옷을 벗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의 은혜를 알아야 벗어지는 옷이고요. 그리고 나를 버려야 벗어지는 옷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나를 버려놓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도 고집스러운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고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격이 있어서 여러분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받은 자 같지 않은 삶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해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래요. 징징대고 장난감 안 사주면 막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방법의 옷들을 벗어내는 채색 옷을 벗는 이 일이 우리의 꿈을 이루는 그 일에 반드시 있다. 목사는 이것에 씨름을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구원받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참 쉬워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헌신의 옷을 입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뭘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채색 옷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나를 말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수많은 단어들 쓰죠.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그러고 뭐라 그러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뭘 벗어요? 채색 옷을 벗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조지 밀러 이야기를 자주 했었잖아요.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운영하던 때 저희는 조지 밀러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은 압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대가기 때문에 제가 설교학 공부 박사과정 공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찰스 스펄전의 설교는요. 우리가 빼놓지 않고 공부해야 되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대가예요. 저는 조지 밀러는 몰랐어요. 근데 찰스 스펄전은 이 신학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찰스 스펄전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설교의 대가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신학교 교수이며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화를 제가 여러분 소개했잖아요. 예. 스펄전도 이 당시에 고아들이 많았어요. 영국 사회, 뭐 미국 사회, 뭐 유럽 모든 사회들이 고아들이 좀 많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이 조지 밀러도 고아원을 했지만 스펄전도 고아들을 양육을 했었어요. 그런데 스펄전이 돌보았던 고아가 청년이 돼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사랑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 이러고 자기 서재들하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300파운드를 마련할까 이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유명한 설교가잖아요. 주변 친구 4명 동기 목사들한테 전화합니다. 내가 그 교회 가서 부흥해 줄 테니까 그 부흥의 날짜 잡아. 스펄전이 가서 부흥한다 그러면 오케이지. 세계 막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와서 그 교회에서 부흥해 준다는데 싫다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4군데 교회를 가서 사례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부흥회 다녔으니까. 그리고 4군데 딱 다녔더니 진짜 기가 막히게 얼마가? 300파운드를 사례비로 받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300파운드를 받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조지 밀러한테 갖다 줘, 그 300파운드. 그러니까, 이러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300파운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청년 줄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 잘 벌었으니까 조지 밀러 갖다 줘. 이러는 거예요. 3번 기도해봤대요. 하나님 똑같이 답했대요. 누구 갖다 주라고? 조지 밀러 갖다 줘. 너무너무, 아니, 내가 열심히 지금 우리 청년 주려고 갖고 있는 돈을 왜 하나님은 조지 밀러를 갖다 주라 그러나. 학력도 떨어지는 촌뜨기 목사. 그래갖고 일단 300파운드 하나의 명령이니까 들고 조지 밀러 있는 고아원을 찾아갑니다. 들어갔는데 사무실에도 없고 어디 없어요. 어디 갔어? 이러고 딱 보고 있는데 기도실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 그래서 기도실에 나보다 가까이 가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여
내가 길러온 우리 양육한 청년이 자기 일을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300파운드가 필요하답니다. 하나님 300파운드를 보내 쥐샤샤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번 돈을? 찰스 스펀전이 자기 청년 주려고 번 돈을 지금 조지 뮬러는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 기도. 화가 나요, 안 나요? 하나님 지금 누구 편 들고 있는 거야? 화가 나서 강대상에다가 300파운드를 내려놓고 가면서 그 기도실에다 그랬대요. 하나님의 응답 왔다 임마! 이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근데 가면서 자기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완전 다름을 느끼기 시작해요. 뭐가 자기가 틀렸는지를.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구한 자니까 하나님께 받고 사람에게 구했으니 사람에게 받고 너무 당연하더래. 가면서 생각하는데 나는 사람에게 구했으니까 사람에게 받았고 하나님께 구한 자는 하나님께 받고 있고. 조지 이 찰스 스펄전의 목회가 이때 바뀝니다. 옷이 벗어져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 그래서 찰스 스펀전도 그 뒤로부터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의 방법의 세계를 버려버립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그 뒤로부터 인생 가운데 10분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채색 옷을 벗는 것이에요. 누구의 꿈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찰스 스펀전에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와 사람 앞에 전화하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게끔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채색 옷을 벗으셔야 합니다. 내가 꿈을 꾸는데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이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조지 뮬러의 책에 보면 조지 뮬러가 이런 말 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쓰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쓰는 자를 되게 기뻐한대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빠가 최고인 줄 알고 아빠한테 뭐 해줘, 아빠한테 뭐 해줘 이러면 아빠들 기뻐합니다. 그러듯이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의 방법으로 만들어왔던 채색 옷을 하나님 벗기시는 거예요. 이게 벗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동안 내가 그걸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내 자존심이었고 그게 내 힘이었고 그게 내 능력이었기 때문에 이 옷을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벗어야만 하나님의 비전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보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애굽의 병사들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쳐 죽이고 모래 묻어버립니다. 그만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까? 광야로 보내버리십니까? 광야로 보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쓸 수는 없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데 당신을 쓸 수는 없어. 왜 그렇죠? 아직도 자기의 옷을 입고 있어요. 자기의 옷. 누가 사람 쳐주기래? 자기의 옷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내보내 그 옷을 어떻게 하죠? 40년 동안 벗깁니다. 40년 동안 벗겼더 하나님이 다시 30년 뒤에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옷을 너무나 다 홀딱 벗어가지고 자기를 보내지 말래. 자기는 보낼 사람도 아니고 나 같은 자는 쓰임 받을 수도 없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말도 잘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옷 벗김을 당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할 수 없는 자라니까. 왜요? 이제 누가 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할 거니까. 너는 지팡이만 들고 가. 내가 다 할 거야.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교회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점점 무엇을 벗었다는 의미예요? 내 옷을 벗었다는 의미예요. 비로소 그 사람의 인생을 누가 쓰세요? 하나님이 쓰세요. 그런데 여러분 채소 이거 꽉 붙들고 있잖아요. 그 사람 쓰고 싶어도 못 써요. 너무 자기의 생각이 강해요. 너무 자기의 길로만 걸어가요. 자기 방법대로 다 해보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구하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식의 미래도 내어드리세요. 자식의 미래도. 내가 못 키운다니까. 야곱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너무 참 강력한 교육 시키시잖아요. 채색옷 받아요. 어떤 채색옷을? 다 찢어지고 피 묻은 채색옷. 형들이 가서 뭐라 그래요? 이게 당신의 아들의 옷인지를 살펴보래요. 아주 뻔뻔하죠. 예. 그리고 피 묻은 찢어진 옷을 갖다 줘요. 그러더니 야곱이 그래요. 내 아들이 짐승에게 찢겼도다. 짐승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도다. 자식들이 같이 어떻게 해요? 이러고 울어요. 여러분 다시 요셉을 만나기까지 야곱은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아들처럼 만들어 버리셨어요. 채석옷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지키지 않았다면 요셉은 진짜로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심을 보여줍니다. 채색옷을 벗었더니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히시는지 창세기 41장 42절에 나와요. 보세요. 창세기 41장 42절. 창세기 4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무슨 옷을 입어요? 이 세마포 옷은 누가 입히신 거예요? 또 설마 애구방이라 그러세요? 누가 입히신 거예요? 내 채색옷, 이 색동옷, 이거 이까짓 거 양만 안 치게 만드는, 짐승에게 찍혀 죽일까봐 입혔던 옷인데 짐승에게 찍혀 죽었잖아,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채색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니까 무슨 옷을 입혀버리셔요? 하나님이 그 옷을 갈아입게 하시는데 세마포 옷을 입히십니다. 이 세마포는 제사장이나 높은 고위 관리만 입게 돼 있는 그러한 유니폼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히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채색옷 입을래요? 세마포 입을래요? 이때는 미친 듯이 아멘을 했는 자가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면, 예전에 우리 애들은 가르치면 일어나서 아멘 이런 애들이 꽤 있었어. 설교 듣다 제자리 일어나고 아멘 이러면 너 된다 내가 그랬거든. 그 된 애들이 다 연락 왔다니까. 하나님의 복은 받아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세마포 옷을 하나님이 입히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채색옷 끝까지 입고 있었으면 이거 입어요, 못 입어요? 절대 못 입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나의 생각과 고집과 자존심과 나의 의와 나의 방법과 나의 주관했던 모든 옷들을 이제 어떻게 하셔야죠?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벗어버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의 옷을 입히시는, 그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옷으로, 옷은 자기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옷. 의관, 내가 무슨 옷을 입었냐? 여러분 판사는 판사의 옷을 입고, 목사는 목사의 옷을 입고, 의사는 의사의 옷을 입습니다. 옷은 내 직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갈아입혀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꿈을 바르게 해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잘못 해석이 되면, 자 보세요. 형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가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의 꿈이 형들이 내게 절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버리면 그는 세상적인 권세와 힘을 가진 자가 될 것이라는 것으로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세상적인 권세와 힘과 이 능력을 갖고 형들이 내게 절하게 될 거야, 이런 것을 가진다면 이건 비전인가요, 앰비션인가요? 이건 내 야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올라가는 것이겠지만 그에게, 요셉에게 꿈의 해석을 형들이 네 앞에 다 굴복하는 자가 되도록 내가 너를 높은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손을 통하여 형들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 다 생명을 얻게끔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형들이 내게 절한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꿈을 꾼다면 그것은 내 정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비전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구원하겠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것을 비전으로 받았나요? 앰비션으로 받았나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앰비션으로 받아서 왕의 권세와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그 급한 자가 되었어요. 여로보암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다윗과 같이 내가 너를 잘 되게 할 것이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도 결국은 이것을 앰비션으로 받아서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는데 그 급한 자가 되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여호와니까 절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여기서 이것을 섬기라고 말해요. 누구 자리 지키려고? 자기 자리 지키려고. 무엇을 못 벗은 거죠? 채색옷을 안 벗었어요. 비전을 받아놓고. 비전을 받았는데 자기 채색을 내 기득권, 내 힘, 내 권세, 내 방법을,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의 방법이 동원됐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좋은 소와 양을 갖고 가자. 사람들이 자기의 왕권의 주인인 줄 알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이 타협이 왕권이 끝나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채색옷을 못 버렸어요. 내 방법을 추구했어요. 내 방법대로 해봤어요.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으로 갈아입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바르게 해석해야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줄 때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돈 많이 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살려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전달자가 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지, 부자가 돼서 땅땅거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 부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야 할 것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떠한 명예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을 앰비션으로 할 것인지 비전으로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붙들어야 합니다. 사울왕은 앰비션으로 붙들어가 망한 자가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무엇으로 붙들었죠? 비전으로 붙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왕권이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에서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맞다면 내가 내려올 것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면 다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늘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맞췄어요. 비전 받은 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형들에게 절받고 자기의 권세를 부리라고 주신 그러한 비전이 아니었고 그들을 살려내라고 주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형들을 왔을 때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꿈을 해석하죠? 비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비전은 이렇게 해서 나를 팔아먹은 사람들, 내 꿈이 이루어졌도다. 니들이 나한테 진짜로 절하네. 내가 이렇게 권세를 잡았네. 자, 그런데 니들이 양식이 필요해서 이 땅에 왔다고. 니들 나를 팔아먹었던 놈들이지. 이렇게 되면 생명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여러분,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비전을 주셨더니 앰비션을 붙드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돈 벌게 했더니 교만해지고 높은 자리를 그에게 허락하고 기업을 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자리에 올렸더니 비전이 아니라 앰비션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앰비션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봤는데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비전 주셔서 조그만 가게 하던 거 저당 잡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약 한 30년 전 6천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닌데 그 돈 갖고 교회를 세웠어요. 목사님이 돈 없어갖고 이게 중단되니까 혼자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밑에서 자기가 교회를 책임지겠나라고 자기 가게 저당 잡아서 6천만 원을 교회에 헌금하고 목사님 쫓아가서 목사님 이제 그만 기도하십시오. 제가 우리 가게 저당 잡아 6천만 원 헌금했습니다. 미리 11조 했습니다. 이렇게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안산에 있는 모든 철물상의 거래를 다 그 집이 맡아가지고요. 순식간에 부자가 돼서 여러분 여러 건물들을 사는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올라가더니 뭐가 들어왔어요? 교만이 들어왔어요. 어느 날 목사님한테 그래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더니 어디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앰비션이 돼버렸어요. 집안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귀신 들린 현상도 있었어요. 고통받고 몸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삶에 이르러서 얼마나까지 비참해지냐면 자기 사위가 같은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그 집안도 나름대로 잘 살거든요. 서로 잘 사는 것 자랑하던 집안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위가 그 경매 넘어가는 건물을 사서 경매 받아서 자기가 안방에 들어가고 그분은 쪽방을 얻어서 살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 비참해 안 비참해? 뭐가 뭘로 바뀌었더니 비전이 앰비션으로 바뀌었더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앰비션으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비전이 앰비션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벗어야 되죠? 나의 채색옷을 벗어야 합니다. 원어메이커 같은 사람은 부자이고 국가의 장관을 지냈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기의 본교회에 섬기기 위해서 그때 기차를 타고 엄청난 거리를 가서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하나님 주신 직분이요 비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가 됐는데 여전히 그는 교회 학교 교사로서 평생을 헌신합니다. 이러기가 쉬울까요? 돈도 많고 국가에서 장관직까지 되어서 정치인으로서도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자기 시골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기차로 하루에 무려 여러분 밤을 새서 타고 가야 되는 그 거리를 여러분 최시부 장관을 하겠다는 이유가 자기 주일학교 교사가 원래 직업이니까 이거 못하게 하면 장관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것 때문에 주말마다 여러분 그 기차를 타고 가서 주일학교 교사의 자기 직분을 감당해요. 그 안에서 여러분 교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의 권위를 찾아볼 수가 없고 국가의 장관이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순수한 주일학교 교사의 삶을 살았어요. 비전은 여전히 그에게 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계속 높이시는데 그는 여전히 낮아져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만큼 낮아져요. 하나님은 기쁘죠. 하나님이 높이셨더니 하나님이 높이신 것보다 더 높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줬더니 그보다 더 높아져. 앰비션이 되면 그렇게 돼요. 비전은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가 몸에 병이 들고 나서 자기가 어린학교, 교회학교 사역을 이제 못할 때가 돼.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번 돈 갖다가요. 전 세계의 젊은 청소년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YMC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나라 YMC 건물도 워너메이커가 지어줬습니다. 한국의 어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 끝까지 비전은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는데 비전으로 꾸십시오. 내 야망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채색옷을 벗어내셔야 돼요. 자꾸 잘 되셔야 되고 교회 일을 하라 그러면 앰비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탁월한 무언가가 되고 돈 많은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그런 꿈들을 꾸는데 그것이 비전인지 앰비션인지를 잘 구별하셔서 비전의 꿈을 꾸셔야 합니다. 높아질수록 낮아지십시오. 높아질수록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더 높여주십니다. 근데 더 낮아지십시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세요. 평생에 주일학교 교사의 꿈을 안 내려놨는데도 높은 일 다 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 근데 꼭 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사업을 풀어주니까 갑자기 주일날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생겨. 돈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아니, 비전은 아무리 바빠져도 주일학교를 지켜내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거고.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꿈이 확장이 되고 그 일을 더 하나님이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비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주일날에도 물 믿듯이 막 이 주문이 밀려들거든요. 아, 제가 이 사람을 직접 봤다니까. 시화공단에서 자기 사업 하시는 분. 그러니까 주일을 못 나오고 뭐만 보내? 돈 많이 버니까 11조만 많이 보내더라고.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까지 11조 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앰비션이에요? 앰비션이에요. 제가 거기 신방 갔다 왔어요, 목사님 명령 때문에. 목사님은 바른 말을 좀 하기가 뭐하니까 나보고 하라고 보냈어.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바빠가지고 이거 좀 안정되면 이제 다니겠습니다. 아니, 새벽에 와서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워갖고 울면서 구했던 사람이 주일날 안 나와 새벽도 났던 사람이 앰비션으로 변해버렸어요. 제가 그러면서 나한테 봉투를 주면서 11조 주고 목사님 용돈 내 용돈 뭐 챙겨갖고 주더라고. 내가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예. 받아서 11조 갖고 오고, 그리고 오면서 차를 타고 운전하는 딱 들어오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우, 11조 이렇게 많이 하니 복 받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지 않냐고. 저 기업이 얼마 가지? 못하겠구나. 주의를 지켰어야 더 확장이 될 텐데 자기들의 이 짧은 생각에는 주일에 이 돈을 안 벌면 망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 못 가겠구나. 근데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그 많던 수주가 다 끊어지고 다시 새벽 예배를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2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했으나 그 결과는 몰라요. 저는 그 뒤에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 비전이 앰비션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비전은 사람 살리는 거지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사람은 돈을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리실 수밖에 없고 그 지경을 확대시키실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비전은 뭐여야 돼요? 비전이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비전을 중간에 뭐로 바꿔요? 앰비션으로 바꿔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지키면 너의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사울왕에게도 다윗에게 주었던 똑같은 비전을 말씀하셨고,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에게 말했던 것을 똑같이 말했는데 그것을 받은 자는 누구밖에 없어? 다윗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 다 비전이 뭘로 바뀌었어요? 앰비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 없으면 태양이 의미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태양이 의미가 없어요. 아침 내리는 이슬이 의미가 없어요. 꿈이 있으면 태양이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 태양이 나의 하루를 또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꿈의 역사가 일어나요. 꿈 없이 살지 마십시오. 꿈을 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꿈은 말씀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꿈을 꾸기 위해서, 그 꿈의 비전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벗어야 돼요? 나의 채색옷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채색옷을 벗지 않으면 끝까지 비전이 됩니까? 아니면 그 비전은 앰비션으로 바뀌기 쉽습니까? 여러분, 내 채색옷을 벗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비전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자꾸 내 생각과 내 방법이 거기에 동원이 돼버려요. 그러나 채색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으면 그때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